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의식하라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지요. 주로 우리가 의식할 때 뭘 의식하냐면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사람을 주로 의식을 하죠. 동물을 의식합니까? 환경을 의식합니까? 주로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말은 좋게 하면 의식한다는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눈치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눈치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 의지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바쁜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잠시 예배 드리러 오면 그때 했어야 하나님 의식해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피곤해서 내가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하나님 의식하는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1분 1초 정말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내가 조그만 행동, 조그만 생각,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을 무서워하죠? 투표할 권리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벌벌 떠는 게 뭐냐면 투표율 안 올까 싶어서. 그래, 다음 선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평소 때 막 잘 봉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가 수해 났다 그러면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카메라만 갖다 대면 막 열심히 진흥문 쳐서 일하는 척하고, 평소 때 봉사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표 얻으려고 섬기겠습니까? 평소 때는 섬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표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즉 그 말은 사람을 엄청 의식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의식이 제대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 정치인으로 뽑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는 봉사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다가 이제 내가 이번에 직분자 선거에서 한번 당선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안 오던 예배를 오기 시작해요. 헌금만 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주차 봉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가서 주차 봉사한다고 난리를 쳐요.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당선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거, 하나님 의식에서 봉사하는 거,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딱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의식하지 않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삶을 의식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이거 의식하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게 돼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들의 그 판단에만 신경 써요. 내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하면 칭찬해 줄까? 명품백 하나 들고 왔는데 이번 주에 그 근사가 못 알아주면 어떡하지? 크게 로고라도 하나 붙일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의식하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다 의식하죠. 그런데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저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 가운데 믿음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사람의 의식했다면 중간에 간뒀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죠, 핍박하죠. 사람만 의식하면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딱 정해진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과는 뭐냐면 실패예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답은 뭐냐? 결론은 뭐냐?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계속 보면 그걸 말해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왜 있나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먼저 의식하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장이에요. 요셉이 심한 유혹을 당합니다.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의 나이에 팔려와 가지고 이제 한 10년 흘렀으니까 20대 중반 한참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대 중반 때 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중반에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저는 차를 천천히 몰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 가면 보통 160km, 70km. 고속도로에서 제 차를 앞질러 가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가서 그 차를 추월해야 돼. 제 20대가 그랬거든요. 너무 혈기왕성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꺾으시려고 고난을 많이 줬겠습니까? 이 20대 그 청춘이 팔팔할 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보면 요셉이요 특징이 하나 뭐냐면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키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원빈이 저리 가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 당할 만큼 너무 멋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할 때마다 그 요셉이 승리를 했잖아요. 뿌리쳤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 있어요.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으나 오직 당신만큼은 금하였습니다. 할 때마다 딱 제안을 걸은 거예요. 그 아내가 유혹할 때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참 위기 중에 위기였죠. 왜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유혹을 뿌리치면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아내 유혹을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참 청년의 그 정욕도 해소하고 어찌 보면 또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발판을 삼기도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요셉을 살게 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결국 거절하였잖아요. 거절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감옥 갔는데 그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애굽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뿌리치는 결과는 아주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나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 꿈을, 바로 왕의 꿈을 나중에 해석해 줘서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죠. 총리가 될 뿐 아니라 뭡니까? 자기 기근에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해서 결국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살게 하는 힘, 요셉을 축복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9장 9절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굴 먼저 의식합니까? 하나님.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당신을 탐하고 부와 명예도 얻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그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실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내 정욕을 추구해서 죄를 짓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니까요. 요셉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말과 행동만 알 뿐이지 속은 모르잖아요. 아까 말했죠. 정치인들 몰래 나쁜 짓 다 하면서 백성들 속이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는 사나치 가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세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주눅들어 있고요, 두려워해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요. 결국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합니다. 12명을 차출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그래서 정탐을 며칠 하나요? 40년? 40일을 하죠. 40일을. 40일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가지고 자 10대 2로 나누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뭡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와, 우리 갔다 왔는데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만 봤습니까? 사람, 키 큰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주눅 들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강한 사람들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다라고 말을 합니까? 밥이다, 밥.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셔야지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간이 커진다라니까. 간이 커진다. 예? 민수기 그래서 14장 6절 9절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끝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누굴 의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 부정한 것 말한 사람들은 사람만 의식해요. 사람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의식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식하는가?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수한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람 의식하고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의식하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참 이거는 간이 커도 이거는 간 큰 정도 아니고 그냥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왕이 그러니까 끌려온 백성들 중에 이제 어떤 애들을 뽑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애들. 요즘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거예요. 걔들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육식,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먹지 않겠다. 우리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볼래?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여러분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신약 때지만 괜찮지만 구약 시대 때 재물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육식 고기를 먹은 애들보다 채식을 한 그 애들 얼굴이 더 기름지고 빛이 났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 나중에 너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절하지 않겠다.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사자굴은 나중에 다른 왕이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나?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결국은 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살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또 나중에 아까 사자굴 이야기는 다니엘서 다리오 왕. 여러분 그 왕 위에 다른 거 어떤 기도한 거 이제 모함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다른 신하들 때문에 그랬죠. 왕 위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고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넣었다는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이려 했는데 결국은 다니엘은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결론은 사자굴에 떨어졌죠. 죽었나요? 아니죠. 전화위복이란 말이죠.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모함에 있던 나머지 신하가 사자굴 속에 대신 던져넣어서 사자밥이 돼버렸잖아요.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극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나요? 이거 목숨 걸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풀무에 던져줬어요. 목숨 걸은 거예요. 근데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셨어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자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시라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 1절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눕고 일어서는 것, 내 혀의 말까지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 더 중요하게 판단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22절 보면 공회 앞에, 오늘 이제 4장이니까 뭐죠? 사도행전 4장 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1장, 2장 가면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2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더 이상 이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있잖아요. 4장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서로 통용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천 명씩 예수 믿기 시작하고 병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요. 공회로, 오늘날 말하면 이 공회는 뭐죠? 국회예요, 국회. 오늘 딱 그거예요. 뭐냐면 청문회. 예? 국회 청문회 불려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죄지었지, 저런 죄지었지, 왜 백성들을 요동시켜서 이상한 도를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을 요동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왜 이상한 짓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청문회 할 때 장관, 차관, 정치인들, 대단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싹 쏠려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막 따지고 하면요, 얼마나 주눅 드는지 아세요? 꼼짝 못해요. 경찰서장이 어디 있어요? 응? 경찰청장도 꼼짝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도 꼼짝 못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호통하고 똑바로 말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공회에 붙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 옛날 같으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겁이 나가지고 막 주눅 들고 정말 말 그대로 겁쟁이였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변했어요. 뭐냐면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의식해요. 그러니까 그들 이제 사도행전 4장 16절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하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이죠? 공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위협해서 겁줘가지고 더 이상 이 이상한 도가 퍼지지 못하게 우리가 한번 겁 한번 주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하지 마. 교회 문 닫아.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 이런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는다. 아무리 겁줘봐라. 꼼짝도 안 할 것이다. 여전히 나 복음 전하겠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른 무리들의 더 힘이 함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 놓아줬더니 베드로 요한이 또 나가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데 40명이나 더 고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속에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고 싶죠. 2023년도는 내가 무엇보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본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라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말들, 내 행동도 다 알고 계신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아까 첫 번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과 왜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셔요. 아까 우리가 시편 139편 읽어드렸는데 그 이후에 139편 7절에서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시도 도망쳤는데 뱀이 창 제일 깊은 데 가서 굴굴 자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나요? 풍랑을 일어서 다시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혹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겁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환난 중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그래서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야.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면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구나. 내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같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육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멸망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근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냥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눈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저 좋다가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상했다가 막 사람만 너무 의식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먼저 의식하지 않고 왜 사람만 자꾸 의식하죠? 그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의식하세요. 하나님은 의식하고 사십니까? 그분을 모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고민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1분 1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얻었던 그 승리,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얻었던 승리, 그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